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별로 고민한 적이 없던 일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내 구주가 되고 믿음 생활의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문제들이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열등감, 우울증, 잠 못 이름, 괘씸해함,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 문제거리도 안 되고, 뭐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양심의 가책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학창 시절이,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직장 생활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의 모습이,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의 모습에 약간의 부대낌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더하고, 남들이 심하게 말하면 거기다 더 붙이기도 했고, 옛날에는 뭐 아무데나 다 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온 거 부인만 모르면 돼. 따라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하고 막 나오는 대로 다 뱉었고, 옛날에는 뭐 아무데나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 타임에 분명히 끼어들어서 한마디 걸쳐야 되는데 입에서 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못 나오게 되거나 조심스럽게 나오거나, 예전 같은 톤으로 말을 했는데 내 안쪽에서 앵앵 사이렌이 울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평소 늘 남편에게 하던 말인데, 늘 부인에게 하던 말인데, 늘 애들한테 하던 말인데, 늘 직원들에게 하던 말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뭔가 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더 앞장섰어요. 오늘은 3차! 이제는 1차도 불편해요. 아니, 돈도 있어요. 밥값 낼 수도 있고 뭐 술값도 낼 수 있는데 왠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교회 생활에서 예수 믿는 맛을 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동의하시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민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속으로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믿음 생활도 참 좋은데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름대로 아쉬워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다가 대부분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이 교회에서의 버전이 있어요. 교회 버전. 집사님, 평소에는 막 촐랑대다가도 교회 오면은 성경책을 심장 쪽으로 붙여서, 보폭도 촐랑대는 걸음보다는 더 천천히, 표정도 시루숨을 띠면서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교회 버전은 교회 버전대로, 세상 버전은 세상 버전대로 본의 아니게 연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60, 70이 되니 이제 거의 배우를 뺨치는, 그래서 20년 동안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집사라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다 심장마비가 오는, 너가 안수 집사라고? 네가? 이렇게. 왜요? 부대껴 가지고 세상은 세상 버전이 있고, 이 땅은, 교회는 또 교회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배입니다. 뭐 선배도 똑같은데 뭐 나랑 같이, 나보다 좀 더 연기력이 뛰어날 뿐이지. 어느덧 부모에게서 그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놀라운 이중성, 그렇지만 크게 어색하지도 않은 모습에서 이미 신앙의 무력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영향을 못 미치시는가?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허약한 것인가? 이게 실상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이 호랑인가? 교회에서만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그러고 세상에서는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데 그게 정상인가? 남들이 다 그래서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답시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예, 교회에서만 소금이면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은 무조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싫어도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중적 신앙, 이원론적 신앙이 뿌리 깊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잘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일단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넓혔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설교할 우리는 설교자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 교회 안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뭐 믿음 좋다면 다 신학교 가라 그러고 뭐 믿음 기도원 올라가고 그러면 됩니까?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는 영성이 빛나는데 주중에는 처참한 영성의 소유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독교인, 평일은 비기독교인, 주일은 주님이 하나님, 평일은 세상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게 결단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소금이지만 세상에서도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건 우리의 무조건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댁에 소금이어야 되고 처갓집에 소금이어야 되고 시부모에게 소금이어야 되고 며느리에게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을 높이는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사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믿음 생활을 일부분 포기합니다. 뭐 약간의 양심의 가책 정도만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무시한다고요? 어떻게 사회를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사회인 중에 한 명인 의사나 간호사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젖꼭지, 태어났을 때 꺼즈 침대, 수건, 주사기 다 사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회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되듯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자꾸 포기하고 사회 순간은 온갖 권모와 술수로 살고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순종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회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교회에서만 살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자기 직장을 등한히 하고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헌금, 오직 교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무슨 종이 훌륭한 직업입니까? 그렇지만 그 얼마 뒤에 그 종살이 하는 곳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뒤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이 직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니 직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이라는 직장에서도 요셉은 총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는 총리 역할을 능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사회생활 아닙니까?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 사회생활 아닙니까? 나라의 총리로서 백성의 자리와 총리의 자리 사회생활 아닙니까? 요셉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포기했습니까? 난 다 필요 없어, 난 교회에서 살래,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갈래, 나는 목사 될래, 선교사 될래, 이렇게만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사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높여야 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회에서 높여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자꾸 교회로 숨어들지 마십시오. 아니,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공예배는 드렸지만 월화수목금토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계속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계신 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곳은 세상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창세기 4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는 바로라고 하는 임금 사회생활에 우두머리겠죠. 우두머리 수계 우두머리 한동안 그래서 여튼간에 수계가 아니지 내란의 우두머리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궁궐입니다. 궁궐에서도 그는 지금 사회생활 합니다. 그는 지금 신하고 앞쪽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회생활에서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회생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장소만 다를 뿐이지 교회생활입니다. 왜?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생활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요셉은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총리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월요일 정도만 출근하고 화수목금토는 교회에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지라고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하게 신학이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와, 총리가 됐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입니까? 하도 대행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우스갯소리로 7급 공무원도 대행이 돼 다 탄핵을 하면 이제 제일 마지막도 대통령이 된다는데 여튼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정상적인 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 편의점에서 이렇게 그 물건 주고 이렇게 캐시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해서 여러분을 총리로 세우면 여러분 그날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설교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의 높은 회장 자리나 부회장 자리에 맡기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해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회장, 총회장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날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해볼까요? 친구들한테 전화 걸고 얘들아 내가 뭐 됐다 그러면 잔치하고 안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총리되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일했어요. 일.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총리가 되자마자 거드름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는 순간 자기에게 맡겨진 애굽을 통치하기 위하여 애굽을 둘러보고 순시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들의 사회생활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조금 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월화수목금토도 난 교회에 있겠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는 즉시 애굽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신실한 사회인 총리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을 향한 계획 때문에 애굽에 큰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이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전체가 요셉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임금 바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바로 임금이 누구를 높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사회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입니다. 성도는 신앙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은 피하지 맙시다. 이중적으로 살지도 맙시다. 교회 버전 세상 버전 따로 돌지도 맙시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때로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보고 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고난과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임금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목사님 아이고 나도 성공하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높이지요. 그래요? 안 될 겁니다. 그때는 더 두꺼운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 팔렸을 때 간 것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에 지금 종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얼마 뒤에 보디발 그 임금의 경호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노란 글씨 시작. 그의 주인이 아니 보디발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요셉과 함께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그러나 이 보디발의 마음에 창세기도 모르고 마태복음도 모르고 구원론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도 모르지만은 이 불신자 보디발이 봐도 아 쟤는 지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애다. 또 쟤도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총리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2025년 벽돌대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점검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가정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상살이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더럽다, 뭐가 어떻다, 권력이 뭐냐, 한 줌이다, 다 필요 없다, 헛소리입니다. 위선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내가 무력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위로로 다스리고 눈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솟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솟아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미움이 생기고 이간질하고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해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있는 것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2025년 사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는 겁니까? 왜? 세상요 원래 악해요. 인간요 원래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누가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이 모이시 너무 고맙고 귀하고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교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우리 본문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다니엘에게 아주 험악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천안 뭔가요? 그 천안함 폭파처럼 옛날 연평도처럼 북한에서 뭘 쏘면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할지 참 걱정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계속 우리 보고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고 계속 묻던데 지금 경찰도 줄 서려고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말도 안 듣는다면서요. 신문에 그렇게 말하더구만요. 또 군인들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잘못 들었다가 목 날아갈까봐 이번에 군인들 별들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 질질 짜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저런가 싶기도 여러분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와 내가 헌신했던 이 군대인가 이런 생각이 전부 다 군인들이 승진에만 목매여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터지면 누가 명령하고 또 명령하면 듣기는 하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속히 하나님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애국자의 길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 다니엘은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 나라가 이런 짓 하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왕족이고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좀 식자층들을 다 데려왔어요. 여론 주도층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집어넣었는데 이 다니엘은 믿음이 독실했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무슨 문제를 물으면 얘가 척척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긴 하지만은 적군이긴 하지만은 이 아이를 어디 지방의 관리로 쓸 인물이 아니야. 얘가 너무 탁월하니까 중앙까지 밀고 와가지고 이 다니엘이 결국 총리까지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총리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과 바사에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 지금 사회가 아주 악한 바벨론과 바사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걸출했기 때문에 임금들이 이 다니엘을 요직에 등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과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부분에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저렇게 총리하면 되냐? 독립군 레지탕 해가지고 막 바벨론과 싸우고 바사 경찰서 습격하고 막 기차 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가 되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생각에는 내가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가 관직에 오르면 우리 동포와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거 맞아요. 지금 사단이 공중곳에 잡았어요. 별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포기해요? 바사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포기해요? 다니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다니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이 결국은 그 걸출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노란 글씨 있습니다. 다리오 임금에게, 바사왕 다리오 임금에게 등용하는데요,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총리를 세웠다는 말은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는 말입니까? 손해를 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유익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여러분 직장 동료, 상사, 사장님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공중에서 잡은 사단의 통치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더러움을 보십시오. 이 무질서를 보십시오. 이 이기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합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난 교회 살래, 교회만 들어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임금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거기에는 자기 동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 다리오에게 결국은 사랑을 받는데 그 내용 잘 아시죠? 다니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생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거기서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는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던 사람들을 다리오가 다 심판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진 다음에 다리오가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조사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사회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의 교회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의 골방이었지만 그의 진짜 교회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버전 따로, 사회 버전 따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팔았던 동생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었으니 반가움도 잠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사회생활의 한 면목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면서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낸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신학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곳이 어딥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어디 종살이, 어디 감옥살이, 어디 궁궐, 직장살이, 관직, 공무원. 하나님은 그것도 교회로 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날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과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이란 사회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면 눈물 한번 쓱 닦고, 신앙인은 믿음도 사회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2025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사회를 나가 진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총리 될 사람인데 지금 종살이가 뭐야? 아니,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감옥살이가 뭐야? 감옥살이라는 사회생활도 교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종살이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형님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사회 애굽이라는 사회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가 진실한 아이예요. 동의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포기하려고 하면 다시 믿음의 옷깃을 또 단장하십시오. 아니야, 다시 할 거야. 특히 아기를 기르는 젊은 세대들 힘드시죠? 힘들죠. 거기다 또 시어머니까지 잔소리하면 더 힘들고, 또 애가 열이라도 나면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애 키우는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아이를 기르는 양육이란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힘드시죠? 세상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가로채고 지가 한 것처럼 곤모술수가 병행하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좀 억울한 매, 종살이, 감옥살이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사회생활도 포기 안 해요. 만일 어느 한쪽을 놓았다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교회생활 쉬겠어요, 이미 작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치우고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밝히 드러내어 세상을 비추어라. 우리 만만치 않지만 이 사명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주중에 날주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신 멋진 세상, 가정이라는 나의 세상, 학교라는, 직장이라는, 사회라는 나의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빛글에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라는 교회생활에서도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믿음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했다면 어느 한쪽이 병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었거나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거나 타락했거나 죄에 사무쳐 있거나 혹은 세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듯 세상에서도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빛이듯 자기 가정에서도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기도와 믿음과 신앙으로 그 길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힘들 때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의 요셉과 다니엘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 신앙을 잊지 않고 나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사신이란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소 요셉처럼 힘든 시절도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회에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를 걸어서 교회 안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해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시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우리 라영환 교수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 이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젊은이 예배 후에 천안으로 장례식을 출발한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신앙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려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나의 교회 생활만큼이나 나의 가정생활에서 아버지다운가 믿음의 어머니다운가 믿음의 자녀다운가 내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다운가 내가 학교에서 믿음의 교사 믿음의 학생다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나는 세상을 너무 빨리 포기한 것은 아닌가 세상이 힘든 것은 요셉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나도 당연하지만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너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